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형벌은 죽음,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뿌리가 단절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실상을 맞게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인류가 결국에 한 번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 우리와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아직 젊은 분들도 여러분, 우리 젊음이 우리 삶을 보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새 뭐가 시끄럽나요? 연일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나라 안팎이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벌써 5번째 핵실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불감증에 걸렸어요. 그렇죠? 그냥 핵실험을 했나 보다. 뭐 무슨 여러분 과학실에서 무슨 리트머스 종이 실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만에 하나 저 미치광이가 여러분 핵을 터뜨린다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쌓아오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핵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핵보다 더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야구 해설위원인 하일성 씨가 지난주에 그렇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생을 마감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국가대표를 꿈꾸던 복싱 유망주 고등학생이 체전에 나갔다가 경기 끝나고 졌는데 스탠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뇌출혈이 되었어요. 그런 어린아이들, 그렇죠? 이번 주에는요, 이슬람의 최대 명절인 하지라는 명절이 다가오죠. 여러분, 해마다 이슬람 명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지인 사우디의 메카라는 곳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이잖아요. 한 200만 명씩 모여요. 근데 해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지에서 압살을 당해요. 들어보셨죠, 뉴스? 작년에도 700명 죽었어요. 그냥 눌려 깔려서. 자기들이 그 열광하다가 깔려서 7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 기근, 난민 생활, 우리가 맨날 듣는 뉴스라서 이제 식상하죠. 저 난민들이 배가 뒤집혀서 죽었다더라. 어린애가 거기 전쟁터에서 하나 살아남았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처음엔 충격인데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일상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얘기하죠. OECD라는 34개 아주 잘 나가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2위라는 사실 아십니까? 한동안 계속 1위를 지키다가 루마니아한테 2위로 그 1위를 뺏기고, 그게 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니까 2위로 밀려났어요. 근데 노인 빈곤율 자살률은 1위예요, 여전히.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 사망률은 뭐 우리나라가 압도적이죠. 또 여러분 보세요. 산업재해 사망률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1위예요. 우리가 막 무시하는 멕시코 이런 나라들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제가 얘기하려는 이유는 이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서 그다지 멀리 있지 않다. 누구라도 한 번 죽는데 우리가 그게 내 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라면 사실 다 죽으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뭔 얘기를 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당겨져 있어요. 이건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워요. 왜? 핵미사일은 사람의 생명만 죽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영벌, 완전한 지옥으로 우리를 멸하기 때문이죠. 죄인들을 향한 그 지옥의 뜨거운 윤광로가 달구어져 있어요.
언제라도 우리의 뼈를 녹일 만한 그 뜨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오직 살아있을 때만 심판에 대비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선포되면 예수님 믿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좀 좋은 얘기하고 세상 살기도 힘든데 위로해주고 복 주는 이야기를 하지, 은혜와 사랑도 많은데 왜 진노, 심판, 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괜히 괴롭히냐고.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느 날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죄인들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멸망합니다. 강력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 설교를 들은 교인 중에 한 명이, 꼭 이런 분들이 있는데 찾아왔어요. 꼭 이런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심하셨어요 오늘. 사실 설교하실 때 적당히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겁을 주면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떡해요? 특별히 제 남편이 오늘 왔는데 남편이 목사가 자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안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솔직히 이런 이야기들 우리끼리 있을 때 하고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주 충언을 했죠.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의약품 상자에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약을 가져왔어요. 병에 독약이라고 써 있었어요. 딱 보여주면서, 성도님, 혹시 제가 이 병에서 독약이라는 글자를 지워놓고 여기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독약이라는 편말을 떼고 여기다가 주스라고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감이 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미래적인 인생을 결정할 어떤 선택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래전에 제가 에스라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장모님이 옆에 사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온이가 어렸을 때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에프킬라를 그 바퀴약을 얼굴에다 뿌리고 또 이렇게 입에다가 넣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어머니가 그걸 보고 애가 눈물 콧물 흘리는데 그거를 씻기고, 그렇죠? 애 입을 여러 번 씻기고 잘못될까봐 들쳐 업고 병원 찾아다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토요일이라 동네 병원이 열린 곳이 없었다고 그랬죠. 만약에요, 그것이 만약에 마시는 음료수처럼 되어 있었다면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시온이 음료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냥 벌컥벌컥 마시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게 왜 위험합니까? 3살짜리가 뭘 읽겠어요? 이게 뭐 바퀴벌레약인지 주스인지 뭘 알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 뭐예요? 이거에 대한 경고문이 확실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교회 강단에서 지옥, 죄, 심판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듣기 싫어해요. 고상한 얘기들을 하기를 원해요. 윤리적인 얘기, 그래 좀 우리 착하게 살자 이런 얘기, 아니면 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강단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라고 경고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강단은 없어져야 해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 어디로 이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 그 심판대에서는 내가 아무리 이 죄를 돌이켜 보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늦었어요, 이미. 죽음 이후에 가는 심판대니까. 살아있을 때가 기회죠. 여러분, 평소에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니, 내려보세요. 예. 여러분, 살인 안 해보셨겠어요? 살인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강간을 혹시 해보셨나요? 없을 거예요. 강도도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해서. 근데 여러분, 혹시
남자들은 그 음란 동영상이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여인들을 보면서 음욕을 채우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해요?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 여러분 살면서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형제를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만 살아왔다. 내가 공돈을 원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람 흔들어 없을 거리고. 우리는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척, 의인인 척 하지만 다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오히려 위선의 죄를 더하는 거죠. 나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나는 위선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진짜로 무서운 거는요, 제가 아직 진짜 죄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살인, 간음 이런 것보다 훨씬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주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죄죠. 이건 도덕적인 차원의 죄도 아니고 여러분 윤리적인 차원의 죄도 아니에요. 감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모른 척 살아가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그분의 복음이 선포돼도 구원의 손길을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내 나대로 살다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실제로 살인죄, 간음죄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질렀죠. 그는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믿지 않았던 사울 버림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라는 놈은요 항상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죠? 비극적인 결과가 왜 왔습니까? 인생 가운데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밟아가며 살게 하잖아요. 커다란 고통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살게 하잖아요.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고 그 어려움 가운데 끌고 다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 지옥의 구덩이로 던져 넣는 게 죄죠. 그러니 죄가 우리 주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느샌가 마귀, 이 죄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끌려다녀요. 나는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원치 않는 죄를 끌려다니며 짓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 죄를 좀 버려봐야지. 내가 좀 정결하게 살아봐야지. 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죄와 은혜에 대한 그림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실화를 제가 알아요. 몇 해 전에 국가보다 더 강한 아버지의 사랑, 국가보다 강한 부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제가 신문 뉴스를 보았거든요. 그럼 반군에게 피랍되었다가 12년 만에 석방된 한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콜롬비아는 내전 중이죠. 콜롬비아 남부의 한 비행장에 허름한 정부군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내려섰어요. 1997년 12월 그 콜롬비아에 반군이 있거든요. FARC라는 FARC 콜롬비아 무장혁명단이라는 반군이 있어요. 그 반군한테 포로로 잡혀갔던 정부군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19살에 잡혀갔는데 정글에서 12년을 끌려다니다가 32살에 석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많은 부분을 거기서 보낸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아들이 반군에게 끌려당해서 결박당한 채 계속 그 콩죽 먹고 묽은 숲으로 연명하면서 그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에 집안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아버지가 피랍이 10년째 되던 해에 2007년 6월 17일에 아버지의 날이 있는데 그 나라에 수도에서부터 전 그 콜롬비아 전역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베네수엘라 주변의 에콰도르 막 이 나라들을 걷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걸었냐면 자기 몸에 쇠사슬을 다 묶어가지고 그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맨발로 걸어 다녔어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걸어다녔어요. 이 소식이 신문에 나고 교황이 만나주고 그러니까 유명인사가 되었죠. 이러니까 이제 그 반군들도 이 뉴스를 볼 거 아닙니까? 반군들이 뉴스를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변 나라들이 그 반군하고 친한 또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이 협력을 해서 이 사람은 놔주자. 이 사람은 놔주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몬카요 병장이 풀려났어요. 12년 3개월 만에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풀려났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일방적인 인질 석방은 얘가 마지막이다. 더 이상 우리는 인질을 풀어주지 않겠다. 수척한 모습으로 12년 만에 얼마나 말랐겠어요.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웠다.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데이지꽃이 순수를 상징하는데, 순결을 상징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한 축사를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당신의 목과 팔에 쇠사슬을 묶었고 아들이 직접 벗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쇠사슬을 벗겨준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감사하기를 미치지 않고 살아남도록 지켜주신 신과, 그리고 아들의 석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노력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참 감동적이죠. 그렇죠? 정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아버지가 해내잖아요. 국가보다 강한 부정이라는 거예요. 애끓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가슴 찡한 이 아버지의 감동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 오버랩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죠. 이 스토리는 좀 다르지만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귀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반군들을 위해 보내셨어요. 모든 고통과 모욕과 죄악의 쇠사슬을 이 아들이 자기 몸에 짊어지고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들, 이 반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이야기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 이야기니까 이해가 되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의 이야기. 대체 왜일까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때문이랍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래요. 이 세상 사람들 때문이래요. 하나님께 반역자였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이야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공의라고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형벌을 주셔야 돼요. 죄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죠. 죽음이라고 했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인들이 그냥 자기 죄로 죽는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두 개가 상충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실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 자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요 너무 인품이 좋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왕은요 특별히 존경받은 부분이 뭐냐면 정말 정의로운 왕이라서 법을 어떤 뭐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한테 작게 적용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이런 왕이야.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단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왕은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왕이어서 또 연약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정말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는요 나이 드신 노모가 한 분 계셨어요. 네, 참 이 이야기에서 맹점은 뭐냐면 아쉬운 거는 이 노모가 그런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죄를 진 거예요. 국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국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매를 맞아야 돼. 이 법을 태형을 맞아야 되는데 이 태형은요 젊은 사람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맞다 죽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하들이 이제 우리 왕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어머니를 매질을 할 거야. 반으로 나뉘고요. 우리 왕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데 어머니를 그 고통 가운데 두겠어? 반으로 나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편에 투표하실까요?
근데 이제 당일 이 판결이 일어나고 죄인에게 곤장을 때리시오 이런 판결문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웅성거렸어요. 왕이 때리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역시 우리 왕은 공의의 왕이야. 한쪽에서는 어떻게 어머니가 죽으실 수도 있는데 때리라고 명령하지? 사랑이 없는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형틀에 죄수를 묻고 때리려는 순간에 갑자기 왕이 멈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왕복을 벗고 그 어머니 몸을 감싸 안고 자기가 그러고 나서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치라고 얘기를 하는 누가 대신 맞은 거예요. 왕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대신 맞는 장면이 연출되었고 사람들이 아 왕은 정말 공의로운 분 맞구나. 왜? 법에 대해서 확실하구나.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 분도 맞구나. 왜? 이 사랑 때문에 자기 몸을 희생해서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걸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유와 같아요. 하나님은요 죄인들 그냥 용서해 줄 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용서합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내리셔야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죠. 맞잖아요. 우리도 그걸 요구하잖아요. 왜 죄인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며 삽니까? 저들도 벌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누가 아까 얘기했지만 죄 없는 사람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심판은 선고되었고 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는다면 맞는다면 그렇죠? 이 죄가 해결될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려주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을 대신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길을 그분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구구절절히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사랑 이야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 이 복음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주의 종교가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오늘 제가 이 선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복음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 다시 살리시려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을 아주 아기 때부터 믿고 살았지만 이게 믿음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대학 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스스로가 알아요. 이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자기는 못 속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걸 왜 내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운 걸 요구하시지 않거든요. 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1억을 내라. 그럼 천국 보내줄게. 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를 다녀라. 뭐 하버드에 합격해라. 그럼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런 요구 안 하시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의 십자가를 믿어라. 어려운 요구입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죄를 갚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이 빚은요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이 매일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빚쟁이가 빚 독촉 때문에 참 사람이 죽을 지경이죠, 그렇죠? 너무 힘든데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알고 또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알고 대신 갚아줬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빚쟁이가 다시 와서 또 네가 또 갚아라. 저 사람이 네 돈 갚아줬지만 난 너한테 또 받을 거다.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갚아줬으니까. 내가 믿는 것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저 친구가 내 대신해서 이 빚을 갚아주었다. 이걸 믿는 거죠. 복음이란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미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 끌어내리고 내가 짓겠습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럴 이유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럼 나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냐? 네가 믿겠냐? 그러면 네 모든 죄가 용서되고 너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영생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 이런 약속 주시는데 복음이 어렵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물타기 하는 강단이 문제죠.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율법을 좀 이렇게 섞어서 선포해라. 뭐예요? 이거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복음에다가 내 행위를 더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이것만으로 안 된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내가 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켜야 되고 구원의 복음을 물타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싸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말씀 지키며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말씀 지키고 살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선호가 바뀐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교회 오래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선포되는 강단 안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 자꾸 마귀가 그래도 네가 이걸 지켜야 돼.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아. 헛소리라니까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섞일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완전하신데 내가 뭘 더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하신데 내가 내 피를 짜서 거기다가 더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의미 없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한 일만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나에게 가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들, 아까 계속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심판에 떨어질 그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질 사람들을 위해 가장 복되고 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암병에 걸렸는데 다음 달에 로또에 당첨이 된다. 이게 되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한 달 후에 난 죽어요. 이건 알아요. 시한부 인생. 뭐가 기뻐요? 우리 아들이 대학 간 게 기뻐요? 그게 기뻐요? 다음 달에 나는 죽는데?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은 뭘까요? 내게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당신 암이 고쳐졌습니다. 나았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영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걸려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 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내가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100억을 가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가요? 저만 원하나요? 가졌다고 합시다. 다음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 가시면 나는 그 100억을 가지고 100억 드릴 테니까 천국 보내주십시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뻘짓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제게 저 아들을 달라고 하면 제가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이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걸 믿는 자들에게 영생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구할 자격도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주신대요. 제가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해주겠다 하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싫습니다 하면 그 죄 가운데 죽는 거죠. 하지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얻어요. 천국을 누려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뭐가 막아설까요? 자존심? 내가 그래도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떤 신한테 의지해 이런 거? 여러분 뭘 추구하고 뭘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작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 앞에서 알량거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뻣뻣이 듭니까? 부끄럽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차갑고 냉랭한 죄인의 가슴이라도 그 언 가슴이라도 녹이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불 붙이시는 하나님이 녹이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냉랭한 사람이거든요.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실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마다 내 마음이 녹아요. 결코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실 때 나는 그 앞에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난 내 힘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어린애처럼 매달리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가 소유리 문답 중요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믿어볼게요. 잘 살아볼게요. 할 때 오신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싫어요. 나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럴 때 오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찾아오셔서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줄게. 그래 네가 몰라서 그러지. 네가 내 마음만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이 부르심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부르실 때 마음을 열고 이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